반갑습니다. 2021년 2학기 현대인과 성경 첫 번째 강의, 인류 최고의 고전과 양식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 세계 최대의 종교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자는 약 2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62억에 3억 정도로 이렇게 추산한다면 한 33% 정도가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교인데 세계 인구의 19.7% 정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로 13.4%, 그 다음에 불교 5.9% 이렇게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가치는 뭐냐?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바이블은 영원한 고전으로 사상의 원천이 됩니다. 또 원천적인 교양이고 날이 갈수록 새로운 베스트셀러이죠. 이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개인, 가정, 국가 이것이 변화가 되죠.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미신과 무지가 참신앙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변해서 죽음이 있는 곳에 생기가 생기고 야만이 문명으로 변화되고 있죠. 또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과학과 예술과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들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미주나 또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선진국에 이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는 국가들은 다 기본적인 기독교 정신이 있는 곳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치에 대해서 보면 성경은 인류에게 최고의 정신 또는 영이죠. 정신적 또는 영적인 양식을 제공한다. 자, 성경의 가치는 인류에게 최고의 정신적 또는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과 성경 과목을 통해서 성결대학교 학생들에게 이 현대인과 성경을 통해서 오늘 뭘 제공할 것이냐? 이 현대인과 성경이란 이 과목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마음의 양식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으로서 갖춰야 될 인문학적인 교양과 또 신학적인 소양을 함양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갈라잡이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길을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성 이야기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얘기할 때에는 이 성경 안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권 한 책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이제 출판 보급하는 곳은 이제 대한성서공회가 되겠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개역 개정판을 지금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창세기에 이렇게 펴면은 큰 아랍의 숫자 1이 나오고 작은 1이 나오죠. 그래서 큰 것은 1장,
작은 것은 1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구약은 오래된 올드 테스트먼트, 그래서 오래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일, 그죠? 오시기 전에 일들에 관한, 그죠? 전의 일이니까 이것은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이후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죠.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시대, 새 시대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중간에 나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 잘 아는 거죠. 12월 25일 날이죠. 뭐 우리가 지금은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25일이 뭐죠? (25일은) 성탄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그러면 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before Christ, 구약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셨다, 오신 이후에, 그래서 신약, 아노 도미네. 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역사.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의 역사와 오신 후의 역사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39권이 되겠고 신약은 27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는 오래된 약속이죠. 그래서 테스트먼트는 유언 또는 계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39권인데 이거는 이제 구구단으로 하면은 39, 27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신구약이 몇 권이냐? 39, 27 둘 합하면 66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39 이것을 이제 더하기를 하면요, 3 플러스 9는 12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가 있어요.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뭐 내용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이 이제 66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신구약 66권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이 1500년 동안에 기록되고 신약은 100년 정도 걸려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이 기자는,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약 40여 명의 이제 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쓴 사람 중에는 왕, 농부, 노예, 의사, 죄수, 목자, 어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썼죠. 그리고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로마,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 등
10개 지역에 10나라에 거주하는 20여 명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기자들이 이 성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는 이 언어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성경이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안에는 한 2,93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고 또 1,551개의 지명과 총 1,189장으로 이루어진 66권이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권이 한 책인데 이 내용들은요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책이 시와 산문과 수필, 전기, 미스테리, 과학, 역사 등 각종 문화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터치하고 있다는 거, 그죠?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성경은 신구약 나눠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이것을 쉽게 국어단으로 3, 9, 27 둘을 합하면 66권이 됩니다. 자, 그래서 66권이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또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구약과 오신 후 역사 신약으로 나눈다는 것.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쓰였다는 거. 자, 히브리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성경 여러 가지 이제 불법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제 신구약 성경을 좀 소개를 하면, 성경은 역사, 그 다음에 체험, 그 다음에 예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사는 그 과거 민족의 이러한 역사들, 그다음 체험은 이제 현재적인 거죠. 현재 개인적인 거고, 예언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일들. 그래서 구약 OT를 보면, 올 테스트먼트 구약을 보면 이 역사서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 그죠? 오경과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건 5권이죠. 역사서는 그러면 이제 빼면 12권이죠. 그래서 토탈 17권. 그 다음에 체험은 이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래서 5권이 됩니다. 5권. 이언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전은 이제 분량이 큰 거.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하나, 둘, 셋, 넷, 5.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5권과 12권 이렇게 되죠. 그래서 17권이 됩니다. 뉴 테스트먼트. 잘못됐네.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자, 역사서에 해당하는 거. 자, 보면은 복음서와 역사서. 역사서는 한 권이죠. 사도행전. 그다음에 복음서는 사복음서죠. 네. 그래서 역사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5권입니다. 그다음에 체험에 해당하는 것은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서신이죠. 일반 서신. 이거는 이제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의 쓴 책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 체험서에는 21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언서는 하나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성경을 좀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은 역사와 체험과 예언 이렇게 뭐 세 구분을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세밀하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주제별로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각각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역사서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일과 또 현재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죠?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제시한 성경은 이 모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거를 제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이 구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에 대한 일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하나의 줄거리로 전개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죠? 우리에게 주셨죠. 가장 살기 좋은 이상향 파라다이스 에덴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사탄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대적하면서 그죠? 사탄이 에덴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추방당한 인류,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악한 세력을 정복할 이제 영웅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도 주시죠. 그래서 악을 멸하실 영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그죠? 악한 세력을 정복할 영웅. 기독교에서는 구세주를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악간의 모든 전쟁을 영원히 끝내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승리를 누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거하고 있어요. 자, 모든 생명의 근원 대신 유일하고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에서조차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무능력에 대해서 또 친밀한 교제를 맺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둠의 세력을 이끄는 사악한 순회인 사탄에 대해서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초청,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고대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함과 아울러서 그분의 재림을 예고하고,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관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계획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타락한 인류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플랜, 계획을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을 실현할 분이 누구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관된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 그죠?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은 세상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그죠? 일할 수 있는, 하시는, 그죠? 초림에서 일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예수께서 자신의 재림까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신약의 주요 메시지를 향해서 전개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서 신약의 메시지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메시지를 우리가, 신약의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구절이 뭐냐? 그걸 보면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20장 31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중심적인 메시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을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있는 핵심 구절만, 성경 핵심 구절이죠. 핵심 가치고 중심 사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머리와 가슴의 짧은 거리 때문에 영생과 천국을 안타깝게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그저 믿어야 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곧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그죠 주신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작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제 OT와 NT 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다음에 아람어, 이 성서의 언어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됐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성서의 원본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BC 3세기경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 성경이죠. 히브리어로 모국어니까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리고 세계 역사에 바벨론 요소가 나오죠. 그 바벨론 요소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자,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이 포로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흩어지죠. 그래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 이 바벨론 나라에, 그래서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뭐죠? 자, 그러면 예수님 이후니까 BC 3세기경에 자, 이때는 로마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이 로마 속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 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인 성경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짓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 중심이에요. 자,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이 회당에서 성경 가르칩니다. 자, 성경 뭘로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히브리어.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언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언어는 로마 시대니까 기본적인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로마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를 구성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성경을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럼 히브리어가 어렵거든요. 자기들은 일상적인 쓰는 언어인 헬라어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싶은 거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어려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이 OT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70인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렉스 70인역이 되죠. 자, 각국의 언어 성경은 성경 원어를 이제 자기네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어, 독일어, 한국어 번역하는 거죠. 칼빈은 불어 성경을 이제 번역합니다. 그래서 불어를 정립하죠. 그다음에 루터는 독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독일어를 정립했죠. 영국에는 흠정역 성경이 이제 영어를 정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한글 성경이 이제 번역되면서 한글 정립에 이제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어떻게 우리나라 내성까지 이렇게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자, 히브리어된 성경을 이제 쉬운 언어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읽습니다. 쉽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고, 또 일부는 또 아람어로도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66권이 많은 사람들의 읽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로 된 이 성경, 자, 사람들이 읽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읽게 하려면은, 자, 이걸 기록을 해야죠. 기록.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는 양피지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둘둘둘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죠. 자, 옛날 인쇄술이 발전이 안 됐으니까, 자, 이런 것들을 양피 펜으로 일일이 사람들이 자, 여기다가 필사했습니다. 기록했다는, 썼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일일이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지프트 나일강역에서 생산되는 값싼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필사하다가 4세기 이후에는 양의 껍질을 말려서 만든 종이, 양피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성경을 필사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에 보면은요, 그 아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는 다 외웠잖아요. 통째로 외워서 이제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기록하죠. 자, 기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문자가. 그래서 이 기록, 문자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하나네, 하나. 그러면은 나도 보고 너도 보려면은 필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옮겨 적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옮겨 적는데 점을 안 찍는다거나 빠뜨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원본 성경, 가장 그 기초가 되는 원본은 그거는 오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필사할 때에는 오류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필사합니다. 그러다가 자, 15세기 중엽에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견한 다음에 성경을 활자로 인쇄하게 됩니다. 1450년
구텐베르그 성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텐베르그 앞서서 그러면 구텐베르그 누가 영향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구텐베르그가 이 활자를 만들고 하는 이걸 어디서 과연 그러면은 이제 갖고 왔느냐? 자, 그 전에 이미 고려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런 인쇄술이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이 인쇄술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 영상에 이 내용들을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텐베르가 인쇄술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종이가 이제 아시아에서 생산된 종이죠. 이 종이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죠. 무슨 길이죠?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이 있죠. 당나라 때부터 있었던 길, 비단길, 바닷길도 있지만은 비단길을 통해서 동서 무역이 활발하게 이제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려 시대의 문명들도 이제 유럽으로 또 유럽에 있던 것들은 이제 이 비단길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히브리어가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기가 불편합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는 못 읽지요. 읽는 사람이 이제 적지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2, 3세를 위해서 오늘 번역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주전 3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은 이 헬라어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모국어로 이제 번역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 이후에 그동안 교회에 사용되었던 이제 라틴어, 이제 이 성경이 헬라어 번역되었다가 이것이 라틴어로, 왜냐하면은 로마의 언어는 라틴어거든요.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행정 용어니까. 자, 그럼 라틴어로 된 성경을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가 이 라틴어는요 어려워요. 법률적인 용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 초대교회, 그다음에 중세교회까지는 예전 중심의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 때에 모국어 번역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던 이제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이 직접 깨우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교회라고 하는 창고에서 끄집어내서 성도들의 가정과 각 사람의 책상 앞에 가다 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을 위클리프가 영어로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 루터는 잘 아는 루터는 독일어, 그 다음에 윌리엄 딘테일은 영어로 그죠 번역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이제 각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에 성경이 최초로 전래된 것이 언제냐? 1816년 영국 군함 맥시웰 함장이 가지고 있었던 대형 성경을 조선의
조대복 첨사에게 준 것이 가장 처음 이제 성경을 이제 전래된 것이고, 그 후에 1832년 독일인 선교사 귀츠라프 목사가 조선 백령도 부근에 와서 한문 성경을 대량 이제 배포했죠. 그러다가 순수한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한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존 노스, 그죠? 존 노스입니다.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에 이응찬, 서상윤 등 이 조선 청년들, 이 청년들의 도움이 컸지요. 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해서 1882년에 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 쪽복음이죠. 한글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1884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1887년에 예수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전권이 1887년에 이제 완성되었어요. 간행되었어요. 이것을 노스 목사가 번역해서 노스 번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만주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자, 자, 이것을 배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복음서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보보상이라는 단체가 있듯이 이 성경을 짊어지고, 이쪽 복음이잖아요. 뭐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하나 조그만 이제 번역본 책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돈 받고 팔았어요. 자, 글을 모르니까 가가거겨, 기역 니은 디귿 가가거겨, 이것을 가르쳤어요. 자음모음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메고 다니면서 팔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매서인 또는 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들을 권서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경 보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한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매서인들, 권서들을 통해서 성경이 많이 보급이 돼서 그것을 읽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그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성경과 함께 발전하는 교회가 됐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데 다른 말로 번역하니까 뜻을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 손짓발짓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이렇게 하면서 맞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경 본래적인 뜻보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이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번역상 오류가 있는 것들이 간혹가다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에는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개역 성경이 지금은 그 잘못된 오류된 부분들은 이제 수정해서 지금 현대어로 바꾸어서 다시 이제 발간을 했죠.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선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어려운 영어나 한문이나 영어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바꾸어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그것을 한국에 이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제 반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그죠?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기독교를 신앙하면서 한국 교회는 더 많은, 그죠? 많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이제 행사하게 된 것이고, 또 한글 발전에 기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기독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 문자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묶고 쓰기 위해서는 다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 성경을 이제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점차적으로 의식이 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나라가 뺏겼을 때에 뭐 기독교인들이 봉기를 하고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 이렇게 외쳤던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20, 30년 짧은 기간에 들어왔던 기독교가 어떻게 그 반이 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석했을까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독의 선순, 좋은 의미의 이러한 그 영향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져다주고 있는 이러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류 최고의 고전인 동시에 기독교의 경전이 되고 또 인간의 구원의 길을 제공하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사모하고 좀 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혹시 아니더라도 이 성경은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어지는 베스트셀러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간에 성경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유럽, 뭐 미국이나 유럽의 사상의 근저에는 다 기독교 사상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이러한 서구의 사상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번역되어진 성경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헌신, 기도와 땀, 열정 이것이 포함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제 성결대학교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주신 것 의미들을 되새김하면서 깨달으면서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 6개월 우리가 이제 한 학기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하나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이게 완독이죠. 가장 짠 건 이제 마가복음인데 짧지만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 최고의 고전과 양식에 대한 강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제2강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